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사랑으로 표현하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죄가 있다 했죠? 죄? 자, 해볼게요.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데 어떤 거짓말이었어요? 죄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이제 또 어떤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거짓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죄 없다고 했을 때 요한이 해결점을 말한 것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죄 안 짓길 원하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중보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역시 누구를 통해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했죠. 그러면 모든 이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거짓말, 죄를 짓지 않아서 하는 거짓말,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의미를 아셨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모르면 중보자 자체가 없어요.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신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예요?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싫어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것을 내가 하고 있으므로 내가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에 관한 문제였어요. 또는 내가 예수님 이외에 내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좋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정당화라고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 시작해 볼게요. 이 정당화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정당화가 왜 무서웠냐면 이 정당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라고 하는 건데 이 의를 정당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칭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당화가 칭의다라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정당화를 누가 하냐예요.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볼게요. 살인이 죄죠? 맞아요?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이건 뭐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살인마는 하나님이다. 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홍수 때 싹 쓸어버리시고, 음. 그쵸? 전쟁할 때도 그렇고, 뭐 하면은 싹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그럼 하나님은 죄인인가요?
음. 왜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은 살인했잖아요. 음. 해결책을 주고 한 거잖아. 아, 원래, 그거 좋아요, 그것도. 원래 죽은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따지면 다 네, 죽었는데 살려주는 거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계명이었죠? 계명은 누구를 위해 준 것이에요? 나, 우리를 위해서예요.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살인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면 살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죠? 살인당하는. 아니, 살인을 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염두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인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표현상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같은 계명이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가늠하실 이유는 없겠죠? 음.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살인이 성립이 돼요? 음. 아니요. 재밌지 않아요?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살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내가 살인을 하면 내가 거기에서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음. 훔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도둑질 하실까요? 그분에게서 도둑질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전혀 없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서 보셔야지 돼요. 음. 재밌죠? 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면은 생명을 얻을 계명을 주셨잖아요. 음.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은 살인을 당한 사람 혹은 간음을 당한 사람, 피해자를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음. 가해자를 위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가해자를 지키기, 다시 말하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이잖아요. 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가해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개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음. 개념이 완전 다르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과부와 고아를 없앨 수 있어요. 아예. 음. 아예 그 개념 자체를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과부와 고아를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서 아시겠죠? 약자를 섬기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지금 계명이라는 것도 역시. 한 번 더 오해하시지 마세요. 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뭐든 간에 옳고 그름을 정하는 어떠한 절대적 기준을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누구를? 우리를. 아시겠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계명이라고 알게 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인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내 속에서 생명이 없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전 시간에 공부했어요. 내 안에서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거잖아요.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엇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음을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게 나에게 미움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면 안 돼. 그래서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근데 똑같이 나 중심인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를 잘라요. 음, 이게 원래 우리가 배운 계명의 개념이에요. 너 김준식 그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안에는 예를 들어서 A를 하면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 속에 A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A를 안 했다가 문제예요. 내 속에 A가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A가 있다는.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랬다 그러죠.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법과 내 안의 법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 목말르고 이거에 목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이냐면 A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절대로 영원이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겠어요? 영원히 안 한다라고 하는 걸 성립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의 개명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면 이 속에 A부터 뭐 해가지고는 뭐 다 있어도 밖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의인인 것처럼 돼버린 게 기존의 계명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참 아름답죠? 이 속에 A부터 쫙 다 있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졌으니까 하늘 날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이겠어요. 무섭. 그 가면 속에서 가면부도에 그리고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은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 제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신앙이 얼마나 나를 목조르는 그런 갈등을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싫어요.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싫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싫어요. 그게 이것 때문에요. 음,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또 나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의 구주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막 엄청 대단한데 거기에 내가 그냥 조심스럽게 껴들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아담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영원을 향해 갈 어떠한 또 다른 생명을 보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이 나 안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걸 말하냐면 이것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더 이상 아니겠죠, 이제. 음, 그쵸? 근데 오히려 신기하게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의로웠는데, 아, 이거 로마서를 다시 해야 되나? 계명이 있고 나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 그러죠. 음,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을 여기 계명이 알게 해줘요. 음, 근데 신기한 게 여기에 이제 이거 다시 A로 할게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해야 되니까. 내 안에 A가 있다라는 걸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내 안에 A가 있는데 없는 척을 하라는 거고, 그걸 배우는 게 계명이에요. 있는데 억누르고 없는 척하고 억지로 있는 걸 하는 게 그전에 내가 알고 있던 계명인데,
지금 바울과 지금 요한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통하여서 내 안에 A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A를 깨달아요. 그럼을 통해서 누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고서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나예요. 되게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중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나예요. 한 번 더 할게요. 결국에 누구라고요? 나예요. 결국에 나. 근데 신기하게 자 이제 여기 A가 했으면 저도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완전 이걸 잘하고.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최대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 이게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의도하시는 거라는 거를 느끼시면 발전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더 많은 게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느꼈더니 자유로워졌고 이제 가는 길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 고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조금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도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했죠. 여기에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A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무엇이 없다라는 걸 깨닫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음으로 그러니까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깨닫는데 그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명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신기하게도 이 계명이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계명이 생명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목말라가지고 계명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계명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음, 여기에는 반대예요, 지금. 이 계명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그쵸? 그리고 그 생명을 찾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계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계명이요, 되게 단순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란 게 이렇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 뭐 Z까지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바울이 설명한 것이나 뭐 요한이 설명한 것이나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나 다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내가 시기하는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거짓말하는 것, 내가 도둑질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이제 무엇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생명 더하기 이제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도 갈등이 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갈등 엄청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근데 이게요. 갈등이 여기선 어떤 갈등이냐면 할까 말까 갈등.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등. 이 갈등이에요.
나인데 갈등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갈등은 바울의 갈등과 똑같아요. 갈등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두 법이 그게 있어서 싸운다라고 얘기했죠. 방향이 다르죠? 여기에서는 여기에 갈등이에요. 여기에서는 내 안에 갈등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죠. 법을 내 겉사람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른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갈등은 이걸 갈등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만 해요. 그럼 이건 선택이잖아요. 선택인데 어느 선택이냐면 밖에 있는 선택이거든요. 하면은 했다고 후회하고요. 안 하면은 안 했다고 후회해요. 경험해 다 해보셨죠? 그렇잖아요. 이걸 먹어 말어 했다가 먹으면은 후회하고 안 먹으면은 후회하고 이거예요. 이게 계명으로 연결시키면 그거예요.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는 여전히 있어요. 그때 안 한 거지. 그 A라고 하는 거는요, 강하게 남아있어. 더 세게.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더 먹고 싶죠. 네, 더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그거 갈등이 더 커져요, 더 작아져요? 커지죠. 더 커지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의 본래예요. 이게 언제 없어지냐고요? 나이 다 먹어가지고요. 이제 죽을 때 되면 없어져요. 맞아. 그리고 안 하고서 막 잘난 척해요. 나 안 했다고. 그렇죠. 지금 별거 아닌 동그라미 가지고 하지만은 다 이해되시죠? 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두 번째는 똑같이 나예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은 여기에 갈등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내 안에 있는 법과의 갈등이라고요, 이제.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는 이기겠죠.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이겨요. 내가 이 갈등을 이 갈등이라고 착각하지만 않으면 사람들은 이 갈등을 이거라고 착각을 해가지고는 맨날 지는데, 아시죠? 우리가 이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긴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겨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내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중독된 상태여서 질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한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갈등은 장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뭐라 했어요? 누가 승리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 더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이걸. 그 사람들은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여길 믿고서는 계속 여기 갈등해서 물고 뜯고 하면, 그러면 좋아요. 내가 이겼다. 그러면 다음엔 더 힘들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골리앗은 더 세죠. 음, 음. 성장은 없고 나는 그냥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찰떡지게 그게 잘 안 되네. 근데 신기하게 이 갈등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성화는 막 이게 성화가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렇게 수많은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렇게 하면서 자리 잡아 나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장기적인 여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 갑자기 막 쫙 하면은 막 내가 어느 날 예배 드렸다가 이날 예배 드리니까 갑자기 운수대통하면서 잘 됐습니다. 막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이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불이 번쩍 나면서 내가 그날부터 변신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이게 이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하게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랑 감정 싸움하면서 싸우느라고 시기 질투하시고 미워하시고 내 저 개새끼를 죽여 이 개새끼 정말 개예요. 그래서 저는 개새끼란 거예요. 죽여 음, 말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이 모든 이거의 그 죄의 대상과 그 시발점은 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동물 죽이는 거였으면 우리는 벌써 옛날에 죽어야 됐죠. 우리가 지금 먹은 햄버거랑 뭐 고기가 얼마예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죽였다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벌써 뭐 끝났죠. 근데 제사법은 생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를 위한 개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요. 이해하셨어야 믿습니다. 표정이 보니까 싹 이해한 것 같아요. 설명을 잘했나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있는 게 아까 하나님의 형상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죄가. 지금 우리가 막 천사랑 막 너 죽네 나 죽네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직장 동료, 뭐 남편, 뭐 자식 여기에서 남편 크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갈등이라. 근데 이게 뭐라고요?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여기 다시 적을게요. 이제 나와 하나님의 형상과예요. 음. 여자분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는 나 살쪄도 사랑할 거야? 뭐 내가 뭐 이래도 나랑 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한다며요, 여자들이요. 다행히 제 와이프는 그런 질문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괜찮아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조건이 변해도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한대요. 해보셨는지 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형상만 이렇게 동그랗게 따로 떼놓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이에요? 질문 나왔죠. 욥 이야기 딱 기억해 보세요. 욥 이야기. 하나님 욥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대뜸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울타리를 두르고 뭐 하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죠.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형제를 조건 보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음, 그래서 이게 바로 성화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게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도약인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쵸? 그러면 말 돼 있잖아. 다 했잖아요. 음. 그럼 우리 역시도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가 성화예요. 올라가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뭐였어요? 내 안에 무엇이 없음을? 없음.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사랑할 때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되시죠?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텅 빈 깡통이라는 걸 아세요. 굳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차하게,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배우실 게 있네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화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제가 아까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한다 했잖아요.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요? 대신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사랑 역시도 누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 적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된 거죠.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는 B 할게요.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어떠한 게 기도가 되었냐면 내가 하나님이랑만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됐어요. 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지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아세요? 하지 않아도 하시죠. 그렇죠. 그럼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받았을 때 좋으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도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겠죠. 오해라기보다는 오해와 잘못 이해하는 건 다르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뭐라고 주문처럼 막 얘기해가지고는, 예? 내가 주문 넣은 지가 며칠 지났는데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것처럼 막 하고 있는 게 기도처럼 생각했잖아요. 혹은 뭐 잘 받았습니다. 후기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기도 생각했는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음. 자체가. 우리 쪽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도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해예요. 맞죠? 여기서 더 나가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서 A랑 B를 적어놨죠? 앞에 본 것처럼 이거 나랑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A랑 B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동의하시죠, 이제? 그렇죠? A도 하나님 형상이고 B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약간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다시. 이제 A는 하나님을 안다로 할 거고 B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A는 하나님을 알고 B는 하나님을 모른다로 할게요. 그러면 B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A에게 하나님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A가 B를 바라볼 때 B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단어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이세요? 사랑. 네.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B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지나간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근데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성립됩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기도를 막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 기도만 하니까는 기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것만 됐잖아요. 나 하나, 이렇게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보시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기까지 가는 게 기도의 개념이에요, 원래가. 음.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B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전제가 뭐였어요? B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딱 보니까는 이니 집사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뭘 보냐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달라고 그랬죠. 맞아요? 네.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리적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죠, 지금.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서 하는 기도가 여기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니까 지금 성전이니까.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형제를 위하여서. 근데 전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떡세 덩어리 달라면 안 준다고 그랬는데, 형제를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이거예요, 이제. B를. 여길 통해서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간증이 뭐냐면, 제가 인간적으로 믿고, 와, 저 사람은 날 도와줄 거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저 정도 사람이면은 나의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라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 리스트에 전혀 없었던 집사님이라든지 나타나가지고 날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B가 이 응답으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이거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우연이 아닌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의 그 관계에 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이걸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B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지금 누군가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마주했는데 감히 이 죄가 모든 것은 다 인간과 인간과의 뭐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관계잖아요, 관계. 감히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뭐 교만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B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기도를 이러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그 섭리가 내 삶 속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족일 수 있지만 힘들 때요. 계속 그 사람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뭐 얘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나,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쳐다보게 돼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사람 의지하는 것처럼 나쁜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 전에는 제가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돈 얼마 보냈다든지 뭐 해줬다든지 그거에 목매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한 한마디 있죠. 뭐 괜찮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 막, 우와, 이런 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막 무당한테 답 듣는 것처럼 위로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택이 정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선택이란 거 테디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이 선택을 기도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은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서 선택을 위한 기도는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다 그 기도 그렇게 기도했고.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할 때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빙자하지 마. 솔직히 말하면 복 받고 싶어서 뭐 내가 손해 보기 싫어서 선택을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래도 이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그전에는 선택을 위해 기도했지만 솔직히 A랑 B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A를 원하니까 A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한 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한 기도 응답이 아닐 뿐이에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주문한 거지.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기도를 이러한 쪽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냐면 그전에는 내가 잘 되는 것만 잘된 응답을 봤어요. 그러니 응답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좁아요. 내가 좋은 집 사고, 내가 건강하고, 뭐 내가 암 낫고, 막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간증 자체가 내가 힘들었었는데 기도했더니만 내가로 갔어요. 엄청 좁아져요. 그리고 선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이 뭐 내가 집을 잘못 사가지고 망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맞죠? 제가 만약에 선교가 엄청 잘 됐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디 인도 어딘가 아니면 케냐 어딘가에 있겠죠. 잘하고. 근데 망했어요. 그러면 망한 건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선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못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잘 되게 해달라고 했겠죠. 침례 많이 주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쵸? 근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비를 보고 있다고요. 다르죠? 그러면 이걸 딱 인지하는 순간 이 기도의 능력을 인지하는 순간 저는 응답 속에 살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응답인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만 보지 않으니까. 나만 보면 암흑이에요, 암흑.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는 누군가가 막 변해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달라졌다라고 소식 들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해요. 제 삶은 여기에서 신국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응답이잖아요. 우리 안면일식 없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서 오작교도 이런 오작교가 없죠. 변하잖아요. 그럼 응답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신기하게도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예요.
다른 게 삐뚤어질 수 있죠. 예?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된다는 범위, 믿음의 범위에서. 그러면은 저는 다른 게 삐뚤어져도 이 삐뚤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또 새로운 내가 잘 될 때는 선택하지 않을 선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끄심으로 느끼게 되고 나의 기도가 변해요. 그전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건데 이제는 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빠르게 순복할 수 있는 기도가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조르는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됐으니까 다음엔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이번엔 제가 봐드릴게요. 한 번만 더. 제가 세 번째 기도합니다. 이번만 더. 이런 기도 절대 안 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명언 남기는 거예요.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왔을 뿐인 거지. 우리는 항상 응답받는 중에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응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면 내 관계도, 내 모든 것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 하나도 안 읽었어요. 읽어볼게요.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라 믿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걸 막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B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 믿으면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형제 속에서 누굴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 자체가 내가 누구로부터 났다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율법이라고 하는 모양과 뭐 여러 가지를 해도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5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절 보시면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랑도 내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내가 사랑한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랑의 언어가 뭐 다르다는 둥, 뭐 누군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사랑이고 누군가는 물질을 많이 주는 게 사랑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죠.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사랑을 알게 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분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근데 그 계명이 1부터 10까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무엇할 때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집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억지로 사랑하고 있는 거 들키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 억지로 사랑하고 있다. 이게 힘들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지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먼저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 자체를. 내가 힘들어하니까 난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힘들다, 내가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빨리 나를 낮춰야 돼요. 그냥, 그냥 나를 숙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제일 못한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못했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죽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높이려고 그러고 내가 한 게 틀리지 않았어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자기 칼에 죽는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힘들게 사랑하는 척하고 있고 억지로 막 하는데도 내가 괜찮다고 하겠다면 빨리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막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그 처음 들은 말씀, 요한일서가 뭐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계명을 다시 지켜야 된다. 너희는 이미 그것을 들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매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원초적이에요. 원초적. 원초적이에요. 진짜로 더 이상 뭐 이렇게 막 대단한 미사역을 통하여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너가 사랑하기 힘드니? 그러면 너는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 받으러 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해. 거기에서 괜히 꾸미려고 하지 마. 이거예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잘 보세요. 지금 계속 힘든데도 억지로 안 힘든 척하고서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죄를 안 짓고 승리해 보려고 하고 있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이기려고 백날 애써봤자 결국에 져요. 결국에 져요. 아니면 죽든지. 이게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결국에 지금 당장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에 가르치시고 영원의 개념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이 승리는 무엇을 통해? 제가 이걸 싸울 때 그냥 싸워요? 아니죠. 여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는 뭘 믿어요? 나를 믿잖아요. 참아오는 나. 여기 누굴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 그래서 이걸 요한은 뭐라 했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다 맞아떨어지죠. 어쩌면 짜고 치는 고수돈마야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이게 오늘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이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혁신적인 설명을 공부할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